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불편한 말씀. 저는 고린도서를 강해를 하면은요, 후서는 조금 나아요. 근데 전서는요, 제가 마음이 막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일 1차적으로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그렇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앞장서서 일하시고 계시는 리더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강해는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오하세요. 불편해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에만 익숙하냐면 축복의 말씀들, 잘 된다, 잘 풀린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 말씀들에는 익숙해요. 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 면에서도 봐도요, 축복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신명기만 딱 갖다 놓고 신명기만 딱 보세요. 이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딱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훨씬 많은가? 월등히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너 이렇게 하면 저주당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정도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비밀이 담긴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책망하지 않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15? 6.25 그래요. 오늘 몇 주년이죠? 이제 그 주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75주년입니다. 75주년.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정이 일어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됐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휴전 잠시 전쟁을 서로 합의하에 멈추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어릴 때 또는 이렇게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제가 전쟁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한 마음이고 좀 그래요. 합당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뭘까요? 전쟁만은 절대 일어나면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전쟁만은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6.25 전쟁이 3년 1개월 2일 동안 일어났어요. 기간이. 그 3년 남짓된 기간들 속에서 과연 전쟁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PT가 되나요? 되죠. 첫 번째 슬라이드. 네, 한번 띄워주세요.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기다리셔야지 돼. 안 나오나요?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 PPT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사진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PPT에다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자, 먼저 제가 그냥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슬라이드는 아니에요. 중요하진 않아요. 3년간의 전쟁은 베트남이나 다른 전쟁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른 세계적인 전쟁에 비해서 심지어 2차 대전보다도 민간인 피해가 많았던 전쟁이 바로 한국전이었습니다. 전사 및 사망자 수가요 17만 8,569명, 17만 명이 넘었어요. 그중에 한국군이 13만 7,899명, 유엔군이 4만 670명. 부상자 한국군이 45만 745명이고요. 그중에서 유엔군이 10만 명, 10만 4,280명, 총 부상자만 55만 5천 명이 넘어요.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하신 분들이. 이상가족 몇만 기억나십니까 혹시? 1,000만. 그때 당시 인구가 뭐 몇 천만이 되지 않았다고요. 남한 인구가 한 3천만. 그런데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이상가족이 1,000만. 전쟁 미망인이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은 가정이 30만. 전쟁 고아가 10만. 실종 포로 한국군 3만 283명, 유엔군이 9,931명, 총 실종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4만 1,769명. 남북한 합쳐서요. 사망자와 그리고 그 피해자, 실종자들, 그러니까 사망 전사자와 이런 피해자만 300만 명이 넘었어요. 300만 명이. 이런 통계상의 수치로만 봐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도 정치가 좀 이상하고 또 뭐 경제가 이상하니까 어떤 분들은 전쟁이라도 나야지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린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쟁만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가 끌려갈 수 있고 제가 죽을 수,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미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고아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6.25 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오늘은 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전쟁 이야기 그만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한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한 가지의 문제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5장, 6장, 7장은 사실은 세 가지의 문제인데 사실은 한 가지의 문제로 엮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사건들은 문제의 핵심, 바울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렇죠. 분패주의, 끼리끼리, 자기 사람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죠.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앞섰어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너는 어디 파냐?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바울을 따르라. 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 있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파주의. 이건 분파주의는 고상한 말로 하는 것이고 다 뭐냐면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 제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했느니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게 의미 없는 거는 아닌데 자기 자랑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우리 처음에 그걸로 교회 세우지 않았니?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했던 해법은 다시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리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로 여겨줘라.
좀 저희가 부족하게 보여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로 여겨줘라. 그러면 문제 없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법을 제시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선생이 많아야 되겠다, 아비가 많아야 되겠다. 그렇죠. 왜 자꾸 가르치려고만 드냐고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요즘 이렇게 신앙 공동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셀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셀이 됐던 순이 됐던 목장이 됐던 구역이 됐던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동일해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도 이 속에 누가 오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경험돼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려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뭐 되려고 해라? 아비가 되려고 하라.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릴까? 이 생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고, 그렇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역 모임, 뭐라고 용어를 붙여도 좋아요. 구역이 됐던, 우리 청년들은 셀이라고 하는데, 셀이 됐던 순이 됐던 목장이 됐던, 저는 이거 다 해봤으니까 다 상관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뭐 되지 말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이 여리신 분은 아들처럼,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대해주고, 좀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은 청년처럼 대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뭘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어떤 마음을 줬는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나누지는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집사님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 공동체가 선생이 되지 않고 아버지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은혜교회는 선생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5장부터 쭉 7장까지는 한 몇 가지의 문제가 쭉 등장을 합니다. 뭐 학자들은 5장은 음행의 문제다, 뭐 6장은 뭐 재판 소송의 문제다, 7장은 결혼의 문제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문제 때문에 세 가지의 형태의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5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다루는 이 5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근친상간, 심각한 음행에 관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의 논지는 거기 있지 않아요.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에요. 심각한지, 세상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죄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건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다루는 논지는 뭐냐면, 음행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너희가 그 음행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 그 문제 자체도 문제기는 하나,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처리되어야 될 문제가 교회 안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근친상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 때문에 7장에 가면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결혼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자면 뭐 음행, 소송, 결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심각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성도 간의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성도 간에 뭐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너희들이 그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황당한 소문이 하나 드는데 어떤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라는 이런 음행의 근친상간의 죄악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음행은 우리 자막 한번 볼게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 없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중에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5장부터 살펴볼 때는 바울이 얘기할 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지어요. 왜? 교회 안은 누가 통치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고 말씀이 다스린다는 개념이고, 교회의 울타리 밖은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고, 그렇죠,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는 그냥 밖에 있는 교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도 이거 흉잡힐 일이고 손가락질 받을 일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듣고 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단호합니다. 자막 한번 그냥 쭉 다른 거 띄워주지 마시고 자막만 띄워주세요. 자막만. 어차피 제 얼굴도 안 보이고 서로 안 보이니까. 지금 뭐예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거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단호합니다. 뭐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라. 왜? 이미 바울이 판단했대요. 내가 소문을 듣고 자초지경을 딱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거기가 잘못됐다. 그러니 이거는 가차없이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출교를 얘기합니다. 참 바울이 하여튼간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는, 내가 해산하는 수콘을 다시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쫓아라.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레위기를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음란의 죄를 다룰 때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법이에요. 레위기 20장 이하에 보면은요,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 네 가지의 성범죄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 죽여야 돼요. 네 가지에 관해서 어떤 경우, 간통,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수간 다 죽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신약 교회, 구약 교회는 그랬다고 치고 신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약 교회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다 죽여요? 다 그냥 죽여버려요? 구약에는 다 죽여야지 돼요. 근데 신약에는, 고린도 교회는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라? 그렇죠. 출교시켜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1세기 교회에 일어났어요.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뭐 좋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세기 교회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보다 더 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은 교양이라도 있지요. 1세기 고린도 교회는 교양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보다 더 험했어요. 1세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계시면 이런 일 없죠.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있는 거하고 성령이 떠난 건 좀 별개예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처음에는 성령이 임재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으나 성령이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본주의가 생기니까 성령님은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 공동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다 우리끼리만 해. 우리끼리만 사기하고 우리끼리만 계산하고 성령님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그 교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 처음에는 그냥 삐쭉삐쭉 계시는데 자꾸 무시하고 자꾸 업신여기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신 그분이 내가 좀 떠나줘야 되겠구나.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주요하게 움직여지면 그 교회는 죄가 끊어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끊어졌던 그 공동체에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다시 뭐가 일어나고? 죄가. 마치 용수철과 같다 그랬죠. 용수철은 이렇게 힘으로 꽉 누르고 있으면 딱 요만큼만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 눌렀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고? 다시 튕겨쳐 나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죄악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알고도 그 교회 공동체가 방관했다라는 거죠.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친상간의 죄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죄를 발견하고 나도 알고 있는데 바울이 떠나왔다고요. 떠나왔는데 그 일이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왔겠냐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알고도 너희들이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이라도 뭐 해라? 출교하라. 내쫓으라.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졌대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대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한이 여기고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지금 바울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출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출교하지 않았냐? 한마디로 왜 책망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분히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책망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요즘 교회에서 책망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권사님 잠깐 목양실로 오시죠. 저한테 책망 들어보신 분? 아니 나는 인생 살면서 목사님한테 불려가고 한번 무릎 꿇고 혼난 적 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없을걸요? 왜 없죠? 그분이 잘해서 그럴까요? 책망하면 어떻게 되니까? 시험만 들면 다행이게요. 저는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출교시켰다는 교회를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출교 얘기를.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주도했던 무리들 중에 중직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리 전체가 아니라 무리 중에 중직자들만 교회에서 당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출교시켰어요. 당회의 결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요 목사님을 모욕하고 거짓으로 모의하고 작당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뭐 찌라시 돌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이라는 설이 많았으나 그때 당시에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단은 그렇더라고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은 위치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자체가 이제 장로님들은 허락이 안 됐던 거죠. 당회는. 그래서 그분들을 한 15명을 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10여 명은 교회 안 다녔겠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또 직분자로 가 계세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버스 몇 정거장만 떨어지면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 교회 가서 버젓이 거기서 직분자로서 나 어디서 직분 받고 왔다고. 거기서 그냥 직분자로서 활동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거기 교회에서 목사님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 이분이 어떤 일로 해갖고 온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하면 그냥 오케이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세기의 출교라는 말과 우리 교회법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권징 조례 중에 뭐 견책도 있고 면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제일 위에 있는 최종적인 사형과 같은 언도가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는 근데 1세기의 출교라는 말과 21세기의 출교라는 말의 어감에 그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1세기에는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하면은 다시는 교회로 못 돌아오고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의 출교는 뭐예요? 그냥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는 빌미밖에 제공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내 삶의 최종 권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교회가 되었을까? 자, 다시 1세기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왜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그대로 뒀을까?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추정해 보면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다 빠졌던 거죠. 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교만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괜찮아. 육체는 좀 더럽혀졌어도 내 영 봐. 나한테 은사가 있고 너 내가 성령 받았던 거 기억나? 나는 영적으로 깨끗해. 그러니 육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바울의 전했던 복음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세속화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두 번째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권위, 질서 이걸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수결을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끼리의 합의는 뭘로 하고? 다수결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땐 100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해도 믿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합의를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합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다수결이,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것을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인격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말씀이에요. 어디까지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앞장설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도 따르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런저런 방식들을 취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말씀만이 우리의 권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 교회가 내리는 권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과한 얘기를 할까요? 교회가 10가지의 권징을 내리면 10가지 다 맞습니다.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권징을 내려요. 그렇게 쉽게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소한 권징만큼은. 저 사람이 미워요. 밉다고 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권징을 내려야 된다면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권위라니까요. 자,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갔으니까,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훌쩍 뛰어넘어서, 자막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구절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의 땅에서 너희가 매면 어디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너희가 여기서 풀면 어디서도 풀리고. 근데 이 구절을, 요 구절만 딱 떼어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했어요. 기도.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매인 것도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풀렸던 것도 묶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의 문맥을 따라가면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걸 기도로 해석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문맥을 따라가면 뭐예요? 너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권징을 발휘했으면 그것을 누가 지지하겠다? 그래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어버렸으면 그 묶은 걸 누가 지지하겠대요?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대요. 하늘이 지지하겠다는. 너희가 여기서 풀었어요. 묶어 푸는 걸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합법적인 합리적인 권징을 얘기합니다. 그 권징의 수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징을 얘기해요. 분명히 이 교인을 향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권징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세요. 목사님이 권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권징하는 게 아니고 7회가 결성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표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 되든지 간에, 아니 목사님,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최소한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는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누가 지지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물론 권징은 최소한이에요. 이게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목회하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어떤 분들은 없는 경우도 많고. 제 아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심각한 뭐 이렇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니었는데 한 권사님이 뭔가 이제 좀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잘못을 한 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상황을 다 확인을 하고 치료회를 연 거예요.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두 번째 권징한 거래요. 두 번째.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6개월 모든 봉사 정직을 했어요. 기도부터 딱 정지를 한 거예요. 정직을. 권징 중에 하나가 정직이 있거든요. 정직을 시킨 거예요. 이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눈물로 계속 그 정직 기간을 지켰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교회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연중 행사처럼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정말 괴롭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 한 사람을 치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눈물을 먹으면서 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참 그 권사님이 대단한 게 그 치리를 아멘 수로보니의 이것처럼 개단어 그러니까는 수로보니 여기는 뭐라 그러고 아멘 그 개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아멘. 참 멋진 교회다. 이 둘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부탁하고 싶어요. 권징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거 저 아니어도요 좋은 학자들 저 실력 있는 분들 많아요. 그분 모셔서 세미나 강의하면 돼요. 얼마든지 저보다 잘하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숱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에 권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서로가 신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권징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죠. 이 공동체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싫은 말을 하고 우리 집사님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당회에 다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봉사 스탑하세요. 그러면 아멘! 옳습니다. 내가 잠깐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잠깐 수치를 당하면 그 수치당하는 걸 통하여서 내가 더 각성하고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따돌겨주고. 제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셨어요. 한 1000명 교회가 되면 성장 많이 시킨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가난한 상동네. 그 뭐 피난민들 모여 있고 막 이런 동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천막교회를 개척해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 방식이 뭐냐면 소고기 목회야. 소고기 목회가 뭘까요? 뭐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 그러면 뭐 사들고 들어가고? 소고기 사갖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에 소고기가 뭐 값싼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그 영혼을 놓치기 싫었으면 그 비싼, 본인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소고기를 사갖고 왔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뭔가가 성숙하고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뭘로만 준 거예요? 소고기, 당근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들은 성장했으나 성도님들이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뭐 불러다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권징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교회,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의 책망과 치리를 겸허히 받을 줄 아는 성도라는 거예요. 쉽게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소리만 조금만 하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항상 잘한다고만 해야죠. 그래갖고 그 속에 무슨 성장이 있겠냐고요. 그 인생에 무슨 도약이 있겠고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요. 매를 맞아봐야죠. 매를 맞아봐야, 싫은 소리를 들어봐야, 무서운 사람이 있어봐야, 무섭다고 떠나버려. 싫은 소리 한다고 떠나버려.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떠나버려. 죄송해요.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의 성숙과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되겠으나 교회가 책망할지라도 그 책망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나의 인격의 영적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